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출가한 우리 큰아들 목사 네와 그리고 손주 또 저 호주에 있는 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주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 목회한 지가 제가 1986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온 가족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냥 하루 이렇게 놀러 간 적은 있어도 가족이 전체 함께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머리가 다 커서 한 자리에 모이니까 서로의 주장도 각기 다르고 또 삶의 스타일도 다 다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느끼는 것 딱 한 가지, 제가 꼰대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눈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픈 말을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지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지난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놓고 한 말이었고, 오늘은 그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말씀, 다짐과 더불어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 그들이 다 이제 백성들이 불러 모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씁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고 그가 살던 모든 우상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전을 한 곳,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첫 발을 디뎌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지역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의 고향인 하란 땅에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거주한 그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을 지고 떠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세겜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산이 하나 있지요. 그 한쪽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장로들이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낭독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 생활의 첫 시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생활의 첫 시작지인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촉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낭독되어진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텐데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놨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당부를 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3절에서 13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3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또 5절에도 내가, 6절, 8절, 10절, 12절, 13절까지 계속해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일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응?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서 기업을 나누어 주어 이곳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때에 등장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여호와를 아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 2장에서는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세대가 죽은 다음에 등장한 세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경험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등장한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자고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들이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들었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어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낱낱이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가요, 대단히 한국 교회의 성장을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의 절벽도 문제지만은 지금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등장할 텐데,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텐데, 다음 세대가 과연 이 교회들을 지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세대가 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부모님들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세대가 등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와 앞으로 사는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할 겁니다. 요즘 보릿고개, 젊은이들에게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면요, 젊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어? 하고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대의 차이가 그만큼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와 앞으로 세대는요, 엄청나게 다른 세대가 등장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속도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속도, 우리가 성장할 때와 지금까지 속도는 천천히 오다가 갑작스럽게, 1990년대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게 세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되어졌죠. 한 주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사고도, 그들이 하는 사고와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느꼈고요. 그들은 그 외국에 나가서 한 주간을 보내는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차예요. 차를 불러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차를 부르고, 핸드폰 하나에서 음식도 예약을 하고, 핸드폰 하나면 어느 장소까지 다 대기가 되어 있고, 우리는 전혀 할 줄을 몰라. 그냥 쫓아만 다녀야 돼요. 응? 또 밤 한 2시까지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쭉, 신앙적인 대화,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속에 느낀 건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 사고가 너무 진부한 사고구나. 앞으로의 다음 세대의 애들의 사고와 그 다음 세대의 사고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적으로 저한테 접근하는데 제가 그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MZ세대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MZ세대. 우리는 G라고 얘기하지 않고 Z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의 젊은이들은 Z를 Z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G라고 얘기해요. MZ세대. MZ세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MZ세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MZ세대. 우리 MZ세대는 말은 들어보면 MZ세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MZ세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1980년에 1994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켜서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MZ세대도 M세대와 G세대로 나누어져요. M세대는 1980년, 199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대는 뭐예요? 디지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시대를 가리켜서 M세대라고 얘기합니다. G세대는 누구냐? 1995년에서 2004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G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G세대는 PC보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를 가리켜서 G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갓난 아이들이, 우리 손녀가 그렇게 울다가 너무 우니까 스마트폰에 탁 틀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하나 보내. 그때부터 눈물 뚝, 그거에 빠져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니까 스마트폰은 팍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다음 넘어가라 이거예요. 이제 돌이 지난 아이예요. 근데 걔들의 삶은 지금 뭐가 익숙한,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익숙한 세대가 누구냐? G세대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떤 사이냐? 1950년에 1964년에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냐고 하냐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 베이비붐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가 6.25 전쟁 이후 출산의 급증으로 인해 태어난 세대예요. 이 세대는 뭐냐? 경제 발전을 겪은 세대. 대부분 여기에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세대지만은요. 예?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함께 겪은 세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X세대가 있어요. X세대도 말도 들어봤죠. X세대는 1965년, 1979년까지 세대를 X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대학 시험이 학력고사 시험으로 대체를 되면서 그때의 수능으로 바뀌면서 IMF로 인해서 취업의 위기를 겪은 세대를 가리켜서 X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분리를 해서 아이들이 나누는데, 지금 세대는 MZ세대, 마지막에 G세대인데, 이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인지 모르는데 세대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 세대 차이가 너무도 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가 등장할 것인가.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핸드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세대가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앱 하나 누르면 택시가 딱 와서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네? 택시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그 택시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 딱 보고, 누가 부르는 딱 보고, 그 어디서 와서 딱 대기 중에 있더라고요. 핸드폰 하나.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다음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등장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사고도 바뀌는데, 절대로 세대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는 시대에
앞으로 세대가 등장을 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만큼만은 우리가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절대 진리인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사명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당부를 했어요. 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당부는 앞으로 어떤 세대가 들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예굽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했지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도 다 참신이 아니에요. 다 우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간 곳이 인도네시아 발리였어요. 근데 그 발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우상이 만연한 지역인데 집집마다 그 집 앞에 그 우상을 하나씩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그 우상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상에게 음식을 바쳐요. 집집마다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점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음식점 안에도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상을 드리는 제단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이 뭐냐면 우상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그 우상에다가 바치는 일들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선택을 촉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촉구를 한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이 문제만큼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에게 사망이 왔어요. 잘못된 선택 하나의 결과가 인류의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에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열거하면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선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의 신앙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이 세워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이 세워졌는데 그 견고한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 속에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요.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당연한 말이죠.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는 그래요.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 속에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예배 생활이 당연한 걸로 알고 교회 생활이 당연한 걸로 알고 신앙 생활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정말 아버지의 신앙에서 이끌려가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여호수아가 가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선택을 촉구한 여호수아의 그 촉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것이 바로 24장 16절 18절이었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또 18절에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고백의 결단 속에 재차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죠. 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14절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촉구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다짐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서 그들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답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앙이 기복의 신앙으로 세워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조건, 어떤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기복적인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 30년을 하고 돌아오셔서 지금 안식년 기간을 가지셔서 자주 이제 대화할 내용이 제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그들은 봉으로 한다는, 봉으로. 봉이 뭔지 아시죠? 봉. 젊은이들 얘기 아니면 호구로 한다는 거죠. 호구. 봉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선교를 받아서 그 선교지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이용해 먹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 곁에 있으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 지역에 선교를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모든 선교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도 하고 열심히 그들이 응답도 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생각할 때, 야, 저들이 변했나 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들이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해서 정말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됐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착각을 하면 그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이 후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후원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한 것처럼 생각돼서 다른 선교사들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나오면서 그 선교지 30년 사역하면서 두 목회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자비로 선교를 하고 너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선교를 해라라고 해서 오토바이 2대를 사줬대요. 한 대씩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선교 지역 가서 선교를 해라.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오토바이는 재산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근데 버스에 나와서 있는데 한 사람 세운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토바이 버스에 팔아먹었대. 선교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전화 오는데 후원해달라고 또. 이게 선교지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게 고난이 온다 할 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아는 자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요, 참된 복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목숨을 버렸을까요? 왜 야고보 사도가 목숨을 버렸을까요? 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때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살아있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지요. 그것이 오늘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돌로 새깁니다. 그 돌로 새긴 그것을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지요. 그리고 이것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후일에 이 돌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겜에서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고 돌에 새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했습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만이 사는 길.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너희가 사는 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원한 약속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대는 변해요.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자녀들이 무장하여서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계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5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과